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이 큰 은혜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가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께 부끄러움은 우리의 얼마나 못난 자아를 가졌기에 때로는 아버지를 위대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참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왔는가, 이 시간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허술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끄집어내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머금고 살지 않는다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참으로 너무나도 잘 암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 아버지께 드리는 생활, 진솔하고 깨끗한 생활 될 수 있도록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정녕 알매도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아버지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임하고 있음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참으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인민족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열광들의, 특별히 미국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불투명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넉넉지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불쌍스러운 그런 싸움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민족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이까? 아버지를 모르는 저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혹시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다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간의 그 짧은 그 순간을 위해서 사리사욕 때문에 모든 것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허덕인 백성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어렵지만은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속에서 우뚝 솟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헐벗고 헐벗었던 지난 날들을 진로하고 이렇게 번영을 해주셨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빈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온 국민들을 한 걸음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아버지 역사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우리는 수십 년 이 교회에 출입하고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갈 바를 놓쳐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나가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모든 일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개척해 오셨다가 이제 이 임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기산 목사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질의할 때 우리 신내절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나간다면은 그 옛날 어떠한 좋았던 시절 이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합심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를, 몸이 아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믿음의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또 목사님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사옵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벳sek에서 아도니 벳sek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sek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찬양 134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여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시대가 계속 연결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과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은 뚜렷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과 12지파에게 분깃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었다라면은 이 사사기는 이제 분배되어진 12지파가 각각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정착 생활이면은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하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칠족속들을 이들이 물리쳐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이 이 사사기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는 암흑기 시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뚜렷한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고, 모세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버팀목, 모세라는 버팀목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 때에는 한 사사가 줄곧 해서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암흑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믿었던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은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모세를 따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길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도하던 여호수아는 죽었고 아직 저 가나안 족속들은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은 아직 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쟁에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방법을 여쭈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이 사사기의 문을 여는 일장에서 참 귀중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기도하고 듣고 행동하라 입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누가 12지파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할 때 그 상대편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일부 가나안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하고 그 훌륭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또 여호수아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워지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왜 유다인가?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것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빼앗겼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세겜성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살인 행각을 벌임으로 장자권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장자권이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 중에 유다 지파에 할당되어져 있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장자가 되어지기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그도 가정이 어려운 가정.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가 부인이 일찍 돌아간 이후에 한때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내려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결국 율랑녀석으로 가장을 한 이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그의 씨가 이어져서 그의 후손이 이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그 후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육신적인 족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았을 때에도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을 때에 이 유다는 나중에 이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말하기를 차라리 제가 붙잡힘을 받고 제 동생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책임감 있는 희생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이때 참으로 이렇게 유다와 같은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일꾼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좋은 말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네 앞에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잖아요. 하나님,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중한 중병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한때 20여 년 전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많은 종들 가운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신내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함께하여 응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라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에게, 바로 인접해 있는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을. 여러분, 시몬 지파는 출애굽 시에 약 59,300여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유다와 함께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아름다운 선한 일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라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는 함께하지 못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여찼더라면 그가 소돔 고모라에서 딸 2명과 함께 몸만 간신히 살아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여해지고 번성해질 때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삼촌인 큰아버지인 자기를 아들같이 돌보아줬던 그 아브라함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요단강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헤어짐이 그에게는 불운이었던 거예요. 그가 허락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황 불비를 맞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던 조카 롯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함께하는 연합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는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자와 함께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거룩한 성전에 동참을 했던 시므온이나 또 유다가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땅을 차지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한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제단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와 선한 일에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8절로 10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싸운 전쟁의 전장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수도를 삼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족장들의 시대에 그들의 유명한 성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하마스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 한때는 텔아비브를 그들이 수도로 정했다가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같이 수도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곳을 하나님이 바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통하여 점령하게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라는 것.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기업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이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분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이 결국 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땅으로 회복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헤브론을, 산지의 땅인 헤브론을 선택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지로 땅을 사서 매장지 선영이 되어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지가 헤브론이 되어지고 이삭과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더 이상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훌륭한 성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성지 순례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 순례 곳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또 아브라함의 선영, 족장들의 선영이 있던 헤브론, 이러한 믿음의 장소가 바로 신내제일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일터와 가정들이 되어져서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로 여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지파처럼 영적인 장자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선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헤브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장소들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그의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리라 응답을 받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거룩한 성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복음 사역에 힘과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한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역 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소원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1일 월상 예배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뒀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였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 인생에 만날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길을 물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입으며 더 나아가서 희생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